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남편들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제일 두렵고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불러가지고 여보 잠깐 나 좀 볼까? 그러면 되게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나 좀 볼까? 그러면 떨릴까? 좋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나 좀 볼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워요?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다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마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례 다 아시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할례를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하느라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고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다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런데 할례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자들이, 이 성인이 할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로 표피를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남자가 할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라고 하게 되면 꼼짝없이 할례한 다음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때 혹시 적들이 또 쳐들어오게 되면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맞나?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을 때 요단 서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보고 듣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흐르는 물이 딱 막히고 많은 땅을 건너왔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요, 간담이 선을 했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면 자신들과 전쟁을 해서 자신의 땅을 빼앗을 텐데,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곳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할 때, 이때 여세를 몰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전쟁하기 좋을 시점이에요. 그런데 가장 전쟁하기 좋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하면 꼼짝없이 진영에 갇혀서 누워 있어야만 되는데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아니, 왜 할례를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렵게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요, 그때 추수 때라 물이 많이 불어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건너가라고 그래요. 주변에 봤더니
배도 없고요. 아무 도구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다 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 물이 다 마르고 안전하게 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그 옛날 홍해가 갈라졌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 느낄 정도로 그 요단강 물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잘 건너왔습니다. 이제 건너와 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길갈은 여리고로부터 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 곧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도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무기를 다듬어야 되고 전열을 가듬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하라고 그래. 할례를 하게 되면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저 여리고 그 근거리에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온다,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장합니다. 전쟁 태세를 하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주 보초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훈련하는지, 뭘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아주 온 신경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어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 받고 누워 있대. 이때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다 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겁니다. 남자들만 죽이겠어요? 여자나 아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어렵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싸움을 보지도 못하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하라고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잖아요. 하기는 해야겠는데 했다가는 완전히 망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어렵고 고민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것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이때 보내고 있어요. 자, 그 기로의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그 기로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합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 그 물살새인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믿음으로 건너왔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어드렸더니 요단강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할례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데 믿음 가지고 갔더니 요단강 물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자고 했을 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두렵지만 이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싯 돌로 깎아가지고 모든 남성들을 다 할례합니다. 할례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의 그 길은요, 요즘 차로 다니면은요, 한 6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아요. 그냥 성인 남자가 걸으면 한 20일, 또 노약자가 걸으면 한 달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걸어가도 남녀노소 다 손잡고 걸어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애굽에 아니 가나안에 도착한 겁니다. 이 40년을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헤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딱 처음 먹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래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꿀 섞은 과자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만나를 먹으니까 나중엔 기름 섞은 과자라고 그래요. 고소하긴 고소한데 좀 느끼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또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기가 싫다 그래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가 되고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다 구약 성경 읽어봤잖아요. 저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전라도 말로 징하게 불평불만하는구나.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몰라요. 그 불평불만의 소리를 이방인들이 듣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하고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제는 돌아와라. 그리고 막 비난해요. 이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줘요. 때로는 전염병을 주고, 때로는 지진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불뱀을 줘서 물리게 하고, 어려움을 줘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긍정적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불뱀, 지진,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만했어요. 그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다 이 수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갈에서 이 할례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길갈에서의 할례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길갈의 이 순간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해요. 다 정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정탐해 봤더니 저 땅이 참 좋은 땅이긴 한데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성읍은 너무 크고 웅장해서 점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안악자손은 우리에게 비교하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을 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가지고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렇게 반란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정탐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기네스바나 가나안 입구에 딱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기네스반에 딱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얼른 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장 신명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 정탐하고 오게 하자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맞는 말이죠. 그냥 무대포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정탐한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성읍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다 조사한 다음에 그 길로 가자. 맞는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정탐을 다 한 다음에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큰 거인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에서 그냥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그들을 힘들게 하고 영영 그들이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제 가나안 입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위험해요.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다 망합니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전열을 가담듣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도저히 자신들의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서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합시다. 왜요? 여호수아는 이미 1세대 기네스 바나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좋은 생각했어요. 미리 정탐하고 공격하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안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갑시다. 그 옛날 출애굽 1세대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쟁은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탐하고 우리가 길을 찾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려고, 그거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할례를 합시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서의 할례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 없이는 절대로 할례를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놓쳤어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합리적인 거. 우리가 봐도 지금
그 말이 맞잖아요. 먼저 가가지고 정탐한 다음에 가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할례는, 길갈에서의 할례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세대 사람들은 다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길갈에서 할례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은 할례 받으면 남자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고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할례를 믿음으로 다 받은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그냥 무너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피 흘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점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야, 내 머리로는 이게 안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런데 믿음으로 갔더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갔더니 요단강 물이 말라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결정해야 될 순간이죠.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나름대로 막 연구도 하고 방법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특별히 참 힘든 선택을 할 때 부딪혀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생각과 믿음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음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힐 때 거의 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고요. 분명히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고 많이 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 출애굽 1세대들 우리가 먼저 정탐하고 그 길을 찾아보자. 얼마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결과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망과 불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길갈, 여기서 할례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를 선택한, 믿음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세상과 믿음이 부딪힐 때 여러분, 믿음을 잡으세요. 믿음을 잡으면 살 길이 열리고, 믿음을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믿음을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몽골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내용을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 꼭 헌금이나 11조는 돈으로 해야 됩니까? 물건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니요, 물건으로 해도 됩니다. 소득이 11조니까 농사를 진 거 11조를 하시든지 또 양을 친 거 11조를 하시든지
그냥 물건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주에 이분이요, 자루 하나를 탁 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하나를 탁 드립니다. 이게 뭔가 하고 딱 열어봤더니 소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몽골에서 소똥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집이 이제 구멍이 났을 때 그걸 개가지고 집을 구멍을 메꾸기도 하고, 또 여름에 바짝 말려가지고 겨울에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똥을 막 주워가지고 그걸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요, 들을 다니면서 소똥을 다 걷어가지고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웃기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이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소똥을 드린 그분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똥으로 11조를 냈는데 11조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 풀어서 기르는 소나 말이 막 풀어서 기르잖아요. 그런데 꼭 이 성도 집에 와가지고 똥을 싼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요, 밖에 다니질 않아도, 들러 다니지 않아도 자기 집에 있는 것만 그 똥을 수집해도 한 자루 두 자루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조건은 언제나 똑같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몽골 사람들이든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 물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마치 여러분 인생에 요단강 물이 딱 막고 있는 것처럼, 아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내 인생을 딱 막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건강의 여리고성이 딱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요. 재정의 여리고성이 나를 딱 가로막을 때가 있고요. 또 자녀의 여리고성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처럼 자신들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그 역사를, 싱겁게 무너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건강의 여리고성이 심각게 무너지고, 내 앞에 있는 재정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자녀의 여리고성,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답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게 오늘 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 물이 마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영등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